않습니다. 결혼한 젊은이도 금방 아기를 낳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살아오신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결혼 생활이나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늘 힘든 모습만 보여준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SNS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요, 마치 환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합니다. 그러나 사진 속의 모습 중에 실체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것이 잘 포장되어 있어서 본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이 어떠한가 그렇게 보기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든 인생일수록 세상이 참 만만치 않으니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 그분으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성전을 한번 아래 위로 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아멘. 거룩한 성전이다. 오늘 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다음으로 똑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박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려운 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선혜 권사님 눈 한쪽을 수술을 하셨어요. 한쪽은 지금 잘 보이시지만 한쪽은 잘 안 보신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사랑하는 아드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차 태우고 오셨지만 그 모든 발걸음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몸이 온전하고 내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신앙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조건이 되어주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을 믿는다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건물을 지은 성전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아는데 하물며 내 안에 성전을 덜 뺐어야 그냥 두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더럽히는 것도, 남이 와서 더럽혀 주는 것도, 더럽히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더럽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이 와가지고 조금 더럽혔다고 거기에 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럽히는 것도 남이 와서 더럽히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인가? 평소에 청소하기가 괜찮고 싫은 사람들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심도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오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정결하라 하는 것이죠. 정결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지금까지 우리 육신적인 삶이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한평생 동안 우리가 내 육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금방 법이 개정되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기란 그리고 잘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나아가시면 이것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제일 가치 있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이 이렇게 멋진 삶이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인물을 특별히 부여받을 때에 우리 안에 성전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금방 변화가 발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귀찮다고 어렵다고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년, 400년이 되었습니다. 4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만국의 아비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분이 오늘날 나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하여 주셨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 충분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와 우리 가정의 교회와 나라에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과 성막이 이르기까지 400년 혹은 70년이 걸렸을까요? 참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니까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시간이 빨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생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이 길고 깊을수록 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기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워주십니다. 비관에 동양해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옛날 사람을 우리가 벗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100%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 받은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살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시간과 세월을 보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이렇게 높았나? 이렇게 깊었나? 이렇게 넓고 길었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을 여러분 보고 우리는 확인할 때가 곧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이 어떻습니까? 좀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에도 3층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중국 성도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거의 1000명 가까이 옵니다. 그럼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성전이 이렇게 컸나? 이 성전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 주 채워야 됩니다. 네. 함께 우리가 이 자리를 내 안의 성전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손을 놓고 계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 또 서로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가운데 많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줍시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죠. 행복입니다. 저는 이전에 돈이 없으면 목회도 못하고 살 수 없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목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역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식이 내 생각과 안 맞을 때는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걸까?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토록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할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시기로 합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해답이 나옵니다. 해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문제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아왔던 제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육신의 정욕이 쉽게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을 두고 어리석게 고민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길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 그 길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같은 큰 놀이동산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무섭고 어려운 것만 타려고 해요. 비싼 돈 들여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 서잖아요. 그죠?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막상 타보면 즐기는 시간이 금방 끝나버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어렵고 무거운 일들, 무서운 일들,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좁은 길인 줄을 믿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끗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지키시면 신앙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 또 도전, 다른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 티켓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지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 청년 때에 하나님을 일찍 알고 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던 사람들,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그 뜨거움들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함께 찬양하는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젊은 사람들이 방방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은 한때 나도 그랬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은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방방 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뛰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심장으로 뛰면 젊은이보다 더 뛸 수 있습니다. 젊은이보다 더 활력 있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인생에 쓴맛 우리 다 받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배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이끌어가 줍시다. 그분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해서 함께 나와서 주의 삶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기꺼이 좁은 길에 도전하는 우리는 두렵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다음으로 스테이지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시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 막상 타보려고 두렵잖아요. 청년결차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 티켓 뒤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양보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즐겨야 되는데 눈 감고 그렇게 타시는 거, 그렇게 여러분 즐기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이왕 탔으면은 하나님의 천국 가는 구원열차 타셨으면은 눈 뜨고 즐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좋은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자녀도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며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거룩한 삶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사람 입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세상에는 다 진짜 같지만 분명 진리와 비진리가 존재합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지 둘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마음에 착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모든 비진리가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마귀가 주장하는 악령의 감화를 우리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은 악령의 감화를 물리치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안에 감화 감동이 있다 해서 구별을 보지 않고 따지면은 그냥 따라가면은 크게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령의 감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화 감동을 반드시 구별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임하시고 진리로 역사함으로 말씀과 진리에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은 악령의 감화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이름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한 것, 방탕함이라. 그렇게 또 지적을 하죠.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혹시 우리가 쫓아가야 할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과 자기 중심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중심이 바로 되면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써 달리더라도 길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진짜 길인가? 아니면 비진리의 길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인해서 우리에게 구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삐뚤어진 것이 외모가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힘써 거룩하기를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 많죠. 우리가 고지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많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의 목표는 무엇이냐? 교회는 거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기를 힘써야 된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뜻합니다. 구별, 성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을 가져야 하고 구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죄와 의를 구별합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승 사망이라. 그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시편 1장 1편 6절 말씀에서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의 바람과 같이 나는 교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부르시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가 굴지 않기 때문에, 불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부터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을 여러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결별하셔서 완전히 나의 선과 이제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여러분 그와 함께 같이 가서는 절대로 그 싹슨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해져야 되죠. 그럼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친해지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 친해지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믿으면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하게 지내주실까 걱정 왜 하십니까? 내가 친하면 하나님 나를 친한 친구로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우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너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붙들어 메어주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친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선함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격 좋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야만이 그 선하신 우리 가운데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옛사람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옛사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내 마음과 몸을 주장하게 되어서 이 삼위일체가 완전하게 하나가 돼서 나의 이 옛 모습,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의 유혹에서 그리고 욕심에서 이제 따라가는 모든 구습을 쫓아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비진리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쫓아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직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비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를 다 쫓아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교훈입니다. 내 안에 쫓아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구습을 다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전에 가셨고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